주신 말씀에 보면 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죽으면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수백 년 된 오래된 거목도 큰 풍랑을 만나지만 버텨내는 이유는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해서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뽑히고 넘어지는 나무들도, 쉽게 죽고 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뿌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무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풍성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뿌리를 강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영의 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은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다면 쉽게 무너집니다. 시험에 쉽게 잘 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믿음이 연약해서 뿌리채 뽑히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본문 말씀 6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박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한참 동안 든든히 잘 서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곳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에 한창 기세가 높았던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성도들은 쉽게 혼란에 빠졌고 시험에 들었고 영지주의에 끼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이 이단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따라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속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세요. 신앙의 뿌리 좀 박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 주시고 오늘도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만난 성도는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성도는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는 것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 평안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안하니까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을 풀려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방심하게 만들고 마귀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평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평안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얻은 복, 더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됨을 기억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고로새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다른 차원을 살게 만듭니다. 불신자는 감각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의존합니다. 자신이 본 것만 생각합니다. 계산된 것만 믿습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상 너머를 봅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보지 않습니다.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고 열리면 영혼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삶의 승부를 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예배로 승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인생이 잘 되는 것이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축복해 주셔야 잘 되는 것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참 어렵지만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갇혀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낙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결국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는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게 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치유를 낳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끝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불만족의 병. 이 병은 인생 삶을 망가뜨립니다.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감사 생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 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일순간 어쩌다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흔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굳게 세워 믿음이 성장하시고 감사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